23번째 시간으로 1절로 14절까지 봉독한 말씀으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함에 대한 계시였음을 살펴봤다. 기억하시죠? 세상 나라 다니엘 8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이었어요. 수량은 헬라고 수량은 페르시아고 숫염소는 헬라 제국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숫염소의 가운데 현저한 뿔이 있었어요. 그 뿔은 헬라의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제왕이고 그가 뿔이 뽑히고 4개의 뿔이 새로 나타났죠. 그 4개의 뿔은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왕이었어요. 이 왕이 있는 끝 무렵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작은 뿔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셀루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또 어지럽히는 짓을 해요. 이 왕이 누구냐면 작은 뿔이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쿠 에피파네스 4세예요. 이 안티오쿠 에피파네스가 어떤 짓을 하냐면 성전에 제우스 신상, 아폴로 신상, 아데미 신상 이런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말 타고 들어오고 부정한 다 짐승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전을 모독하는 짓을 합니다. 특히 성도들을 핍박하는 짓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에 대한 경고가 8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8장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함에 대한 계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8장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흔히 수장과 숫염소의 환상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환상들이 주목할 점 1장에서 8장의 내용들은 주로 다 어떤 나라들이었죠? 이방 땅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방에 대한 환상이었죠.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있을 때 위에 머리에서 가슴 금이고 이렇게 팔은 금이고 가슴과 배는 노시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허벅지는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이제 다리와 종아리 이제 종아리와 발은 철이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잖아요.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이어지는 나라들이었잖아요. 금신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계속되는 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환상이라든지 다리오의 시절의 사저굴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 그리고 두랍 평지에 세운 금신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부 다 이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 본문에서도 적어놨는데 앞선 환상들이 주로 이방인과 관련된 계시가 주를 이루었음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계시라는 점에 언더라인을 칠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이루어질 물론 미래의 일들이었지만 그 미래의 일들이 이방 나라에 대한 계시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세상 역사의 중심적인 트림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중에 오늘
9장의 내용인데 이제 9장, 10장, 11, 12장 이제 불과 넉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중에 이제 9장이에요. 9장은 다니엘의 기도, 오늘 1절로 우리가 14절만 읽었지만 편의상 그렇게 나눈 것이고요.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리고 20절로 27절이 이제 70일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으로 와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1절, 2절은 시간적으로 어느 시기에 주어졌는지 이 환상이 주어졌는지를 소개해요. 자,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이미 앞서 6장에서도 언급되었었는데 이 동일 인물입니다. 그때도 언급했었죠. 다리오가 누구냐? 메대 족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메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끌려갔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상당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죠. 다니엘이 15살에 정도에 끌려가서 이제 한 거의 7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학자들은 정확히 68, 9년 이렇게 흘렀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들 다리오라 했어요.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 이렇게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수투아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수투아게스의 아들이 다리오 왕으로 우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키악사레스 2세예요. 그러니까 이때 벌어진 일인데 시간적으로 학자들은 기원전 538년경 정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때 첫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니까 원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으로 바벨론 무너뜨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연합국은 메디의 왕은 다리오였고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였냐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이 다리오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예요. 그러니까 먼저 연로한 이 다리오 왕을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도록 일종의 소위 말하면 배려한 거죠. 일종의 섭정왕으로. 그런 첫 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때 곧 통치 원년에 첫 해는 원년이죠.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이 15 끌려가지고 한 이제 68, 9년 지난 시점에서 70년이라는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29장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다니엘이 깨달았다. 야, 오랜 시간 걸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고 이제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 할 때 예레미야에게 말이죠. 감옥들에 가두고 말이죠. 핍박을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막 협박하고 온갖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레미야 시절에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하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면 29장이나 33장 이렇게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은 내가 하는 재앙의 평안이 장래 소망을 준다 그러죠. 70년이 차면 너에게 더 평안의 날이 올 것임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렇게 선포할 때 이미 다니엘은 말입니다. 1차, 2차 포, 3차 포로 중에서 1차 포로 때 이미 끌려간 거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약 한 18년 전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니엘의 예레미야의 기록들을 이제 뒤늦게 이제 다니엘이 보고 그 말씀하신 때 이 70년 차면 해방된다라는 것이 어떤 때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70년이 거의 다 찬 때예요. 어떤 학자는 68년, 어떤 학자는 69년, 다니엘이 처음 끌려갔을 때부터가 1차 포로거든요. 그때로부터 68, 9년이 지금 흘렀다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이라는 연수를 깨달은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된다. 다니엘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소년 시절부터 거기에서 말이죠. 좋은 요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총리가 되고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죠. 그런 세상에서 그 유명한 직을 얻고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지만 그의 소망은 오직 어디예요? 고향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15 끌려가서 68, 9년 지났으면 이제 뭡니까? 3, 4세가 되었잖아요. 그런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그 해방을 소망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다니엘 어떤 태도로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니엘 9장에서 3절로 오는 거 우리 14절까지만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물론 19절까지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뭐 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했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덮었었다.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잘 나가요. 지금 노년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지금 당장은 뭐요? 극한 슬픔을 당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이 이유가 무언가를 다니엘이 지금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놓고 어떻게 내가 금식했다. 내가 베옷을 입었다. 슬픈 옷을 입는 죄를 덮었었다. 그것은 아주 극한 슬픔을 표현한 표현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하는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는 하되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거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결심한 거죠. 우리가 마치 작정 기도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20일 기도하든지 40일 기도하든지 100일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작정했음을 오늘 엿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갑자기? 예? 앞서 2절이 근거를 제공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로 기록한 책의 예언의 그때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가 뭡니까?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니엘에게는 뭐예요? 흥분되죠. 흥분돼. 그때로 오매불만 내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이 정말 절망했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을 거 아닙니까? 해외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걸어도 자기가 속한 그 오매불망 그 나라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소망했다거든요. 이 다니엘이. 근데 그런 그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깨닫고 이게 무슨 때라는 거 70년 만에 회복된다라는 걸 깨닫고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이 직감한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예?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간절히 베옷을 입고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봅시다. 자, 4절부터 내가 하나님 어깨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 스스로 엎드렸다. 회개란 거야.
내 민족의 죄도 내 죄로 생각하고 엎드린 거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의 냄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물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하고 잘났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의 문제를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만일 주님에게 제사를 원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슬퍼하고 통해 잡고 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바세바를 범죄한 후에 침상에 눈물에 뜨일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다. 간절한 회개의 내용을 엿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저보가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자, 경외의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그런 경외의 하나님 뜻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경외의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크고 두려워할 경외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으로 분류해서 불릴 수 있죠. 하나님은 권능에 있는 절대 권력의 하나님이죠. 경외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인자가 헤세드라는 뜻이잖아요. 자비 긍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함. 여기 여러분 죄에 대한 표현이 4번 나와요. 자, 범죄했고 패역하며 행악하고 반역하였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죠. 주의 보도 교례를 떠났다. 5번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반복 회개, 우리가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단어를 지금 이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5절의 이 단어를. 자, 먼저 범죄했다. 하타 이게 범죄 죄죠.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와 패역하다라는 것은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서 짓는 죄를 이게 아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행실의 죄도 있지만 마음의 죄도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 간음했다 그러고 그런 거면 마음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행악하면 라수아는 이게 뭐냐면 잘못을 실제로 행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리고 반역에다 말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역을 하는 그런 해방의 모습이에요. 그 밖에 법도와 규례를 또 떠났다는 멀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 행위를 5절에 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 회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의 죄를 두루뭉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민족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예? 선지자들이 뭐 특히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요시아나 이사야가 막 계속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들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1장 같은 경우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는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와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 말씀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선지자들이 했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외면하고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한테 죽었다고 전설의 기록에 가면 므낫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데, 예? 이 히스기야 아들이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잘라서 이사야를 죽였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톱에 죽임을 당한, 아마 이사야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 배역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 보세요. 왕에게 하니까 요야김 같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기 문서를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걸 말이죠. 화롯불에 던져 칼로 다 난도질하고 화롯불에 던져버리죠.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과 백성들 다 듣지 않았다. 강팍한 거죠. 강팍한 거. 자, 7절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공의죠. 그리고 우리의 수치는 우리 얼굴 돌아.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가 드러나서 정난하게 해서 우리의 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이 수치죠.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오늘과 같아요. 오늘 현실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을 끌려간 지 지금 68, 9년 됐잖아요 지금. 그런 현실이 되어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의 수치를 당했어요. 포로를 끌려왔잖아요. 응? 망할 때 만약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자기 보는 앞에서 왕자들 죽이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 그때는 없는 시기니까 노구랑으로 막 몸을 묶고 질질질 끓고 막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어떤 길입니까? 그걸 질질질 끓고 비참한 모습. 수치를 당하여 싸우는 이는 그들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네? 자,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이 다 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만 이미 지금 앞선 6절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6절 7절의 내용을 그렇게 범죄했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당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가 있어요? 긍휼과 용서심. 앞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경외의 하나님이라 했죠. 권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긍휼에 이제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 하나님의 모세로부터 받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잖아요.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는 나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자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녀 3사에 이르기 하나님이 저주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잖아요. 이 엄청난 그 징계가 그대로 닥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온 이스라엘이라 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한 지 없다는 말입니다.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그러니까 신명기 순종한 복을 받고 불순종한 저주받는 것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게 돼. 죄를 범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70년 끌려갔구나. 어렸을 때 다니엘이 15살 좀 전후해서 그 끌려갈 때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가는지 그렇게 잘 몰랐잖아요. 물론 알았겠지.
그랬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가지고 바벨론에서도 막 음식 먹지 않고 막 뜻을 정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84세 이렇게 3, 4세가 되는 이 시점을 보니까 자기가 왜 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끌려갔고 자기가 왜 끌려갔는가를 분명한 이유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이제 큰 재앙은 누굽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1차 증후, 2차 증후, 3차 증후 완전 멸망시킨 거잖아요.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경고에는 듣지 않았는데 그냥 완전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 멸망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온 천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막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여기까지 쳐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철저히 짓밟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의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철저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끌려가고 이러한 모습들. 예? 비루의 땅으로 그 전락해버리는 그 비참한 비극이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했음을 오늘 이 다니엘 고백을 통해 엿볼 수 있어요.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 여러분요, 1차 부르고 2차 부르고 3차 부르고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스겔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에 끌려간 청년이었잖아요. 25에 끌려가고. 어? 다니엘이 15에 에스겔보다 한 8년 전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아마 2-3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죠. 기쁘게 하지 않아야했나이다.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죄를 떠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14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뭐요? 공의로우시라. 하나님은요 그냥 눈 깜짝함으로 내리시는 게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공의는 뭐요? 의의 하나님의 기준의 공의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라 징계하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나서 믿음 생활 잘해서 이제까지 걸어온 겁니까?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때로는 책망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방어하지는 않느냐, 이거 한번 돌아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자신은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봐도 못했는데 주성할 따름인데 그래요. 네?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조심하지 않아요? 누군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자. 막 높은 사람에서 건방 거들먹거립니까? 그것처럼 그 건방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호랑이나 이런 사자 앞에서 보면 저 뒤에서부터 뭘 깜짝 놀고 도망가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들먹거릴 수 있습니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도용통해서 겸손이 없더래.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우리가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나 현장에 올라온 목사의 가정이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회개의 마음밭을 가라.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 맞이하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죠. 회개만이
사는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화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을 때는 시대적 개인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시대적은 다리오인데요. 다리오는 6장 1절에 근거해 볼 때 아투아게스, 이게 아수에르의 이름이에요. 이 아들이고 고레스의 장인은 기악사레스의 2세였다. 고레스 원년부터 메대 통치권을 위임받은 게 이제 다리오인데 그가 아마 위임받은 해가 아마 기원전 538년 정도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2절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을 깨닫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이제 3절부터 지금 우리가 14절 보았는데 다니엘의 기도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3절은 뭡니까? 4절부터 기도 내용이고 3절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물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의 모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법을 어겼다. 범죄 아까 5번 나왔잖아요. 범죄하고 폐역하고 뭐 이렇게 했다. 율법 그를 어겼고 뭐 이런 내용들을 떠났다. 이런 내용들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는 공의로우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5번 반복한 범죄하다 하타, 폐역하다 아와, 그 다음에 행악하다 라수아, 그 다음에 반역하다 마라드 이런 것들이 나왔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세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비참하게 빠지게 한 거죠. 그런데 70년이 끝나는 무렵쯤에 이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이게 70년 되면 회복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욱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제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이게 아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죠. 세 번째 화면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다니엘의 강구예요. 다리오 원년에 약 그때 견 538년을 본데 바벨론의 포로 6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예레미야와 말씀하신 7천년 기간에 차면 회복시키겠다. 이게 포로에 해방된다는 걸 그때 그걸 이제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공의와 심판을 인정하고 민족의 죄악을 거듭 잡아가면서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민족 해방 약속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엎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교훈입니다. 회복의 비결은 뭐요?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지금 15절로 27절까지 내용이 정말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는데 이 사는 길은 기도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의 형태로 묘사한 데 이어 계속되는 환상들이었죠. 이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미래가 뭐였습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걸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다니엘이 그걸 미리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하여 응답하신 환상이 이제 뒤에 보여줘요. 그런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자, 주목을 잡으면 다니엘의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다. 이는 평소에 기도했죠.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보다 매우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렸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70년 기간을 깨닫기 때문에 당시 다니엘의 포로가 된 지 몇 년 차요? 68년 차요. 그러니까 해방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차로 바벨론이 이미 멸망당했던 상황이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해방 시간이 목전에 이르렀음을 깨달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는 무엇을 간구하는가? 무엇에 근거해 기도하는가? 여러분, 살 길이 내 자신이나 가정이나 내가 나라와 민족이나 우리 교회나 이 땅이나 하나님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